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양다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후에로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습니다. 에베동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두 번째 주제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교회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저희 선암목자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016년 1월에 선암목자교회 국제교회 중국어 예배 담당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걸음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한 주 뒤에 2014년 1월 4일에 서울 신촌에서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한 교회에서 한 3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중국인들을 섬기고 외국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하여 의료 지원도 하고 법률 상담도 하고 체불임금 수령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국제 결혼 가정의 위기 상담도 하고 등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목회자인지 인권 변호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주위 교회가 그분들에게 소문이 나고 전해지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3년쯤 되던 연말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더 이상 중국어 예배를 진행할 수 없고 중국어 예배를 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저는 교회를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예배를 피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설명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주위에 있는 교회로 또 인도하고 그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잘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한 두 달간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연말이 되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찾았던 곳이 바로 선암목자교회였고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바로 며칠 뒤 1월 4일 날 신촌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3년간 섬기면서 신촌 중국 유학생 교회와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중국어 예배가 합쳐지고 지금 현재 같이 우리 선암목자교회 중국어 예배로 그렇게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약자들을 돌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물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교회도 성도들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섬겨야 되는가라는 그런 큰 심각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은 사실은 더 큰 도전, 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과 여건의 풍파를 견뎌야 하는 그러한 일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굳은 심지로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이 일을 지켜내는 것이, 이 사역을 지켜내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동기생들은 크고 작은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가면서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데,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낮은 곳,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힘든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데, 그러면 저와 저희 가족은 누가 돌봅니까? 왜 저는 이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먹여줄게, 내가 책임질게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주님께서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주님께서 삶의 풍성함을, 또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셔서 마음껏 원하는 것을 다 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먹여줄게 하셨지만은 전혀 저희 삶에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는 마치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와 같이 통에 떡을 만들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넉넉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38년 만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세대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지방에 도착하여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여있는 그 상황 중에, 그러한 배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가리켜 모세의 고별적 설교, 예를 들면 혹은 모세의 유언적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설교를 하고 나서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 땅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정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던 율법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말씀의 주제가 거룩하라, 히브리어로 카도시였다면 신명기 말씀의 주제는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다면, 신명기의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레위기는 거룩이라면 신명기는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고, 또한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신명기 말씀은 정말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계명이 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등등은 사건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어나가는데 레위기나 신명기에 오면 막힙니다. 율법이고 정말 제사하고 절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은 더없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 역에는 거듭할 신, 계명을 뜻하는 명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 신명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기본적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이 가장 기본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야 라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불같은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늘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보면 참 지키기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계명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어려운 풍파를 경험하고 나서 또 인생의 정말 수렁과 같은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돌이켜서 생각해 볼 바에 그 계명이 없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또 계명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정말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내가 그때 벌써 무너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정은 그때 벌써 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벌써 예전에 우리의 삶에는 벌써 풍지박산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국에는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에까지 살고 있게 한 그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볼 바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크게 계명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정말 이 모든 계명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하나같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범하게 되고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계명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만 살 수 있고 지켜야만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명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만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지켜야만 너희들은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굳건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섬기고 돌봐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돌보는 일과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기억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과부를 돌보는 것,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 그 스토리에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합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에 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 인도하여서 출애굽을 하려고 그들에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으로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었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송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분으로 봤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고아와 과부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구원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과 돌봄을 입어서 지금까지 왔으니 그러면 너희도 마땅히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2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8절 20절 보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까지 말씀해 줍니다. 19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을 주워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자라났던 동네는 과수원을 생업으로 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중순쯤 되면 원산의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힙니다. 그러나 전부 그림의 떡입니다. 다 주인이 있는 나무이고 주인이 있는 그러한 과일들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되면 과일을 따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모든 과일들을 다 땁니다. 그리고 2-3주 내에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박스에 담아서 이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일 따는 철이 지나고 나면 이제 10대 소년들 한 5-6명이 이제 과수원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서 과수원을 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 자녀였으니까 당연히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과일 따러 그렇게 이삭을 따려고 과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다 보면 제법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다 보면 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따고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갖고 집에 가져오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수로 남겨진 과일을 따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배를 채우는 일도 감사한데 일부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겼다면 그것을 먹고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지 마시고 대답해 보시죠. 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한창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름받음이 아닙니까? 콜링,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받음이 아닙니까? 저는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순복음교회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복음적 신앙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배경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지 이건 아주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적인 그러한 배경에서 성장하여 장로교단을 나와서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고 특별한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저를 위하여 어려서부터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동철이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계를 누비며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기도를 드리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아주 나중에 목사가 되고 크면 한 주에 한 2-3번은 비행기를 타겠구나. 그리고 세계를 누비면서 정말 그때 당시는 순복음적인 그걸 갖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내가 중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큰 기대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는 작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날마다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구조종단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다녀야 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단속되어서 정말 화성 불법 체류자 임시보호소에 갇히게 되면 그들을 가서 면담하고 그들이 남겨진 그 집의 부동산을 해결하고 집기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찾아오면 학생들이 유학과 비자와 입학 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심지어는 숙제를 또 봐주기도 해야 되고, 외국인분들이 출국하고 입국하면 그들을 공항에 마중 가서 픽업하고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으로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기로 한다면 그것이 곧 소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너는 이것을 감당해 주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목회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비록 낮은 자를 섬기는 일이지만 이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영혼이 정말 그 본국에서는 예수님을 들을 기회가 없는 자들이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특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국제교회 집사님들과 또 섬기시는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식, 내 가정을 돌보기도 바쁜 현실인데 어디서 그런 사랑과 힘이 생겨나서 넘쳐나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딸같이 아들같이 친구같이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돌보고 있는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곡식을 거둘 때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남겨두는 것, 감람나무 열매를 딴 뒤에 혹은 남은 게 있나 살펴보지 아니하고 남겨두는 것, 포도를 딸 때 한 번 따고 나면 뒤에 남은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그네를 향하고 고아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순종할지 말지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드렸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일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돌보고 섬기기는커녕 송사를 억울하게 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억누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음같이 이 땅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자고 이들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야. 이미 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7,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영혼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정말 우리가 소홀하고 또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하고 억압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배부리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작은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을 들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